안녕하세요. 미래기독교 교육 35강입니다. 다윗이 드디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자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숨어있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진영에서 우레 같은 환상이 터지지 않았겠습니까? 거대한 골리앗이 조그만 돌멩이 하나에 맞고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달려가서 쓰러진 골리앗을 밟고 그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골리앗이 한 번도 뽑아보지도 못한 칼을 빼든 다윗은 곧 그의 목을 베었죠. 그 모습을 본 블레셋 진영에서는 비명이 굉장히 터져 나왔을 것 같습니다.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의기양양하던 블레셋 군대는 골리앗의 죽음을 보고 허겁지겁 도망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그들을 쫓기 시작했다는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51절에서 52절에 나옵니다.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쫓아가서요 블레셋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기세는 거센 바람처럼 멈출 줄 몰랐고요. 블레셋 군사들은 피투성이가 된 채 길가에 쓰러져 신음했습니다. 블레셋의 패배는 비참했고, 블레셋을 대파한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의 진영을 노략합니다. 분명히 질 것이라는 무기력한 생각으로 벌벌 떨며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 전쟁은 혁신적인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다수의 혁신이 일어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전쟁으로요, 사실상 사울 왕의 무시대는 끝나버리고요, 다윗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사울 왕의 낡은 갑옷의 시대는 물러가야 했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자유분방하고 예측할 수 없는 다윗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울이 살아왔던 세상에서는 사울 같은 극소수의 영적인 지도자에 의해서만 혁신이 가능했죠. 그러나 다윗은요, 엄청나게 많은 다수를 일으켜 세운 영웅입니다. 두려워 숨어있던 다수의 이스라엘 군대가 함성을 지르며 제 몫을 하게 한 것이죠. 다수의 혁신이었습니다. 혁신은 지금부터 미래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뒷전에서 사울왕 하나만 믿고 무기력하게 앉아있으면 언제 적에게 패할지 모르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사울에 만족하던 시대는요, 느리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시대의 변화가 전속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술로 먹고 살 수 있는 실용지식의 수명이 몇 년인지 아세요? 3년이라고 합니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가 온 것입니다. 혁신은요, 유행처럼 스쳐가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삶의 진지한 이야기예요. 혁신을 위해서는 먼저 변화할 수 있다는 의식의 변화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격언에요, 변화의 바람이 불면 어떤 이는 보호벽을 쌓고 어떤 이는 풍차를 돌린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변화의 바람 앞에서 풍차를 돌릴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회 변화는요, 기계기술의 변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과학기술은 필수적인 거라고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보이는 자산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의식이나 가치, 윤리 등에 대한 새로운 의식과 정신적인 태도가 더욱 중요하다는 말이죠. 자, 두려워 말고 기대해야 합니다. 미래에 존재할 인간형을요, 혁신의 측면에서 본다면 아마 혁신을 꿈꾸며 나가는 형과 무기력하게 주저앉은 무의욕의 인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세계는 지금 이런 두 부류의 젊은이들로 갈라져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자신의 삶을 개척하려는 의지로 창업의 세계에 뛰어든 젊은이들이 활기찬 모습을 TV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혁신적인 새로운 일을 꿈꾸고 있어요. 그들은 컴퓨터 한 대와 소자본만으로 창업을 시도해보겠다는 열의로 가득 차 있죠. 대학을 나와서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그런 이전 세대들이 해온 것처럼 무기력한 답습을 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의지와 열의로 얼굴을 빛내고 있습니다. IT 방면뿐 아니라요, 어느 영역에서건 스스로 창조해내겠다는 젊은이들이 겁없는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요, 아주 생동감이 있습니다. 맨몸으로 기획할 의지와 열정이 톡톡 튀는 젊은이들이 생생하게 느껴지죠. 그들에게 위기의 미래가 두렵지 않은가? 또는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물으면요, 그들은 두렵지 않다,
미래가 기대된다 라고 대답합니다. 또 한 부류의 젊은이들은요, 일정한 직업이 없이 파트타임으로 생활비를 벌고 여기저기 일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필요한 돈이 모일 때까지만 일하고 쉽게 일자리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들은요, 아르바이트 일당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미래에 대한 혁신의 꿈을 갖기보다 같은 일상을 반복하면서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이런 젊은이들을요, 프리터족이라고 하거든요. 프리터는요, 프리와 아르바이트를 합쳐만든 일본식 신조어예요. 그런데 프리터족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요, 니트족이라고 합니다. 영국 등 유럽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요, 악화된 고용 환경으로 취업을 포기하고 청년 실업자들이 늘고 있는 거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 먹는 젊은이가 점차 늘고 있는데, 이런 젊은이들을 니트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장래를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의욕도 없이 그저 방에서 뒹구는 이들은 취업에 대한 열망도 없고 자신의 삶을 혁신시킬 의지도 없이 그저 시간을 보낸다고 하네요. 이것이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프리터족이니 고학년 니트족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요, 미래에는요, 어려서부터 기계와 더 친하게 지낸 청년과 중년층들이 취업이나 결혼은커녕요, 다른 사람과 만나지도 않고 게임만 하며 타성과 무기력의 늪속에서 안락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미래 속에서 혁신을 택하느냐 택하지 않느냐에 따라 삶은 두 갈래 길로 나뉘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요. 우리들은 포기 시대라는 말이 이미 익숙해져 있죠. 가장 활기차야 할 20, 30대의 젊은이들은 포기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요, 85.95%가 그렇다는 서글픈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포기의 이유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와 가정 형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시대는요,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있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오그라들어 버린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실패를 거듭하며 학습한 사람들은요, 기회가 와도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야생의 독수리를 훈련할 때요, 쇠사슬에 묶어 놓는다고 합니다. 날아오기를 시도하죠. 그때마다 실패하고 쇠사슬이 살에 파고드는 아픔을 지속적으로 경험해서 이제 반복하게 되면요, 나는 이제 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가여운 독수리는요, 결국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쇠사슬이 풀어져 날 수 있는 기회가 와도 날개를 포기해버립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거는 마술적 주문으로 인해서 혁신의 사슬을 풀지 못하거나 외부로부터 오는 저항을 뛰어넘지 못하고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혁신은 묵은 가치를 버리고요, 새로운 가치를 입는 전혀 다른 독특한 관점이기 때문에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상 17장에도 혁신적인 다윗을 막는 세 유형의 저항이 나타납니다. 판단의 저항, 냉소의 저항, 두려움의 저항이죠. 자, 이거 누구 말입니까? 내가 가서 저 불에서 사는 건 쌓을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사울의 방해가 아닙니까? 사울의 이 말을 바꿔 말해보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너는 부족하고 내 상대는 강해. 어림도 없다. 라는 판단의 저항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판단의 저항 앞에 자신을 주저앉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유일성을 믿지 못하고 자신을 스스로 굴복시키는 거죠. 그 결과에 대해서요, 차스렘은 자신이 알고 있던 어떤 청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그를 보며 처음에는 그가 무엇을 할까를 생각했다. 그 다음에 그가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 나는 그가 하려고 생각만 했어도 되었을 것인데 라고 생각했다. 정말 애석한 일이 아닙니까? 그 청년은요, 왜 자신을 애석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는 타인이나 사회적 편견에 억눌렸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단해 버렸기 때문에 가능성을 땅에 파묻어 버린 게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냉소적인 저항인데요, 다윗의 큰형이 엘리압은요, 다윗의 혁신에 대해 찬물을 끼얹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째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그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에 이 말도 한번 바꿔볼까요? 지금 하는 일이나 잘하지, 교만하고 앞서지 말고 제자리에 돌아가 하던 일이나 해.
내가 할 일은 구경밖에 더 있겠어? 라는 아주 냉소적인 저항이었습니다. 자, 또 다음 저항이 하나 남아있네요. 자, 이 말씀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 골리앗을 보고 도망했다는 소리입니다. 도전하는 사람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의 두려움은요, 쉽게 전이되는 두려움의 저항입니다. 혁신의 앞을 막는 강력한 장애물이죠. 불가능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는 저는요, 기업의 광고를 잘 눈여겨봐요. 사회학자들은 광고나 간판에서 이 시대의 정신을 읽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불가능을 두렵게 하는 사람들에게 넌지시 건네는 모 기업의 광고가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불가능, 그것은 나약한 사람들의 핑계에 불과하다. 불가능,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의견일 뿐이다. 불가능,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일 뿐이다. 불가능, 그것은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불가능, 그것은 사람들을 용기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 혁신 앞에 가로막는 저항은요, 때로 혁신을 추진력 있게 만들기도 해요. 우리는 어린 시절에요, 여러분 바람개비 많이 만들어 보셨죠? 바람개비를 만들어서 바람이 부는 언덕으로 오르곤 했습니다. 바람개비를 빨리 돌게 하려면요, 바람을 마주하며 바람보다 더 빨리 달리면 됩니다. 부딪혀오는 바람을 얼굴로 맞으면서 전속력으로 달리면 바람개비는요, 팽그르르 둥근 오를 그리며 돌곤 했지 않습니까? 혁신하는 사람들은 저항을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회로 받아들이죠. 지금 우리는 어떤 저항을 받고 있는가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에도 우리는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혁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뵙죠.